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할렐루야, 왕으로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미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과 왕의 사역, 두 가지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주 이스라엘 지도를 봤기 때문에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이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이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죠.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지 않습니까? 자랐고 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저 이집트 땅으로 도망갔다가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을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저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시다가 33세 되던 해에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이 공적인 생애를 하시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보통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려면 B 코스를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경로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A 경로를 거치잖아요. 왜? A 경로에는 뭐가 있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북쪽과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주전 722년에 북쪽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저 이방 땅으로 데려다가 서로 섞여가지고 혼합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가 섞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혼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의 혈통에 어떤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죠. 그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일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저 북쪽 이스라엘 즉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틀어지면서 가뜩이나 이제는 어때요?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 굉장히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는 직선 코스로 이렇게 가버리면 가깝겠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고 굳이 요단강변으로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굳이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A 코스를 선택을 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3절부터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지금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갈 때는 보통 어느 코스를 지나서 간다고요? 저 B코스를 지나서 간다고요. B코스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B코스로 가지 아니하시고 A코스로 굳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갔어요. 자, 굳이 A코스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에
어디가 있었다고요?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보려고 남자를 여럿이 만났지만 대를 이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때요? 남자를 5명씩이나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때마침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6시라는 얘기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쯤 되는 것 말이에요. 12시쯤 된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물 좀 주라. 그랬더니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우리 경상도 사람 대화하다 보면 알아요, 몰라요?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신영 성도님 고향이 경주? 고향 말투가 경상도 말투라 대화하다 보면 아유 경상도시구나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태생이 전라도 태생이라 많이 표준말로 쓴다고 하지만 저도 전라도 말투가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오메 세상에 막 그런다냐 이런 말투가 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고는 어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왜 물 달라 그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불편한 심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결국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상식적인 얘기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생수와 이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다른 생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은 마시는 물을 생각하는 거죠. 초점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비유로 들어서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지금까지 물을 계속 길어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 아무리 물 먹어도 한 모금씩 마시면 시원해 개운해. 그렇지만 그 물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좀 주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또 동문서답을 하시죠. 네가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좀 불러와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지 남편 없단 말 네 말이 맞아.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극단적인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뭐냐? 이 여인은 굉장히 한마디 하면 이렇게 좀 깨끗하지 못한 여자다. 왜 남편은 5명씩이나 있었는데 갈아치우고 지금도 한 남자 데리고 사는데 이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인을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형수 취사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마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에 어때요? 그 다말의 유다의 자식들 가운데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씨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아들 오난이 죽어버리잖아요. 오난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셀라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 그 막내조차도 자기 며느리한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가 어때요? 의복을 이렇게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여자의 희망, 여자의 소망은 뭐냐면 가족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한편으로는 남편을 5명씩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갖고자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뒷부분에 가서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는데 지금 귀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맞다라고 했으면 인정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비로소 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고백합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대화의 주제가 물에서 어디로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배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배로 변화가 되어진 그 계기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아는 순간? 선지자로 아는 순간부터 주제가 물에서 예배로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왜?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준 자임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저 지도에 그리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곳이 그리심산인데 여기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수가성이에요. 수가성. 예수님이 이 남쪽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처럼 요 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강길을.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기 위해서 수가라는 동네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여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과정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신앙에 자라고 있는가를 볼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라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그저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 중 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중 한 사람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보라고 그래. 야, 왕년아 이렇게 불러. 야, 왕년아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 저를 목사로 대우하고 있는 녀석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목사로. 지금도 가끔 카톡을 보내면서 한 목사 이러면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고향에 만나면 왕년아, 물론 한 목사 말은 이야기는 하는데 사사로운 대화를 할 때는 야, 자식아 이랬지 저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야, 마 자식아, 그만 이 자식아 이러면서 받아듣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인자하고 있는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야. 비록 같은 동창이고 친구지만 예수 믿는 그 친구는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예수님 당신을 지금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때요? 관점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지금 서서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때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호칭이 달라지죠. 사람에서 어디로 바꿔져요? 주님으로 바꿔지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라는 인정이거든요. 주인, 큐리오사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사례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높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으로 부르는데, 이제 사람으로서 그저 한 인간으로서 대우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호칭이 바꿔지는 걸 봅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라고 바뀌어지죠. 여러분 15절도 보니까 생수에 대한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야, 여러분 하나의 인간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어때요? 주님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어때요?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선지자로서 만난 예수.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봤다가 주님으로 봤다가 이제 선지자로 보고 있는 이 관점.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관점이 오늘 29절은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25절 봅시다. 25절 먼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때요? 서서히 내가 봐도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드러내고 계시죠. 그런데 어때요? 에이 당신은 목수라면서 어디 에이 당신은 그렇다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의 사람에서 어디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지금 구원이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이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만 그런 예수님만큼은 어때요? 그곳에서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알고 주님이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저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있죠? 세상 사람은 그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그처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저 인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죠. 그들의 인식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주님으로, 선지자로, 그리고는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알았다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이지 라고만 인정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논문을 수십 편을 썼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기를 그저 위대한 인간으로만 알고 있다면,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여, 지금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지자이시여, 나를 모든 죄 가운데 건져주신 대제사장임을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지, 나는 개념 속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의? 나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로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신가, 나의 선지자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이런 고백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하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런 인정이 없다면 나는 예배당을 다닌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이 임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다. 이 여인은 비로소 어때요? 예수님이 물 이야기에서 예배의 주제가 전환이 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참된 예배자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만난 자라야만이 참된 예배자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때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할렐루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목사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이라면 23살 때였어요. 23살 군대 갔다 와가지고 23살 나이에 정릉일동에 있는 정릉일도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산중턱에 있는 겨울이면 골목길 눈이 깔려가지고 연탄재 까부셔서 우리 주일학 아이들 데리러 갔던 그 길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청년들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고 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복.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졸려가지고 도대체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다가 주님으로 높은 존재를 인정하다가 선지자를 알다가 비로소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으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예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예,
어떤 사람은 예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누구의? 나의, 우리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개예요? 고양이에요? 개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예요? 말이에요? 말이 소죠. 뭐예요? 소새끼라는 말은 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감동하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이미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예배자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이런 방해 저런 방해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 속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그 문제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렸다. 할렐루야. 따라서 물동이를 버렸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동이는 지금 자기 뭐예요? 생명의 수단이에요. 생명의 수단. 물을 길어다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 물동이는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 물동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생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동이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지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물동이를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얘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물동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겠느냐? 물동이를 지금도 부여잡겠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는 뭐냐? 그 물동이를 버리고 나를 붙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 대문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서 우리 집까지 가면 한 15m밖에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물을 길어가다가 겨울철에 부엌에 이 커다란 다라이라고 하죠. 다라이에 물을 부어놔야 돼. 그렇다면 얼으니까. 뭐 일어나가지고 물동이 낑낑거리고 와서 물 길어다가 부엌에다가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런 일을 어릴 적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물동이를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런 삶 가운데 내가 부여잡고 있는 물동이 있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어야만이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려두지 않으면 동시에 주님과 물동이를 동시에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야, 사람들한테 향해서 따라서 와서 보라. 야, 사람들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30절 볼까요? 30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씩 가라 해치우는 불결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왔어, 메시아가 왔어, 그리스도가 왔어, 와서 보라라고 외쳤을 때에 이 여인의 말을 들었겠냐는 얘기입니다. 저 여인은 화풍이나 떨고 남편도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의 말을 우리가 뭐라고 들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율법에 충실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모함 때문에 남자를 만났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줬다는 얘기는 저는 이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여인은 율법에 충실한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받아들였다서 나름대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정이 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났을 때 내가 물동이처럼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때요? 그 주님을 와서 보라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찾으라.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되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데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했던 행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향품을 사다가 사랑하는 자기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장례를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치러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이 시체에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7개씩 들렸다가 쫓김을 당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 마리아야, 라비오니까 선생님, 아니 주님, 이처럼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에 죽은 줄 알고 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찾으시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싶으시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면 성령님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안에 계시지만 무관하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시편 42편은 시냇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따랐다.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 앙모. 이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뭐 보면 좋고 안 보면 그저 그렇고 이게 아니라 난 당신을 만나야 돼. 만나야만 돼.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잘 나누라. 할렐루야. 오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찾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시선이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의 문제 주님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자입니까? 이 시간 한번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